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비유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였고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성전 정결 사건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굳이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종교자들에게 답하시면서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는 당시 부자들이 종종 자기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회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은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고 농부들을 고용하고 멀리 떠났다가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소출을 받아오기는커녕 두드려 맞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종은 더 심한 모욕을 받고 돌아오죠. 세 번째 보낸 종은 더욱 더 심한 대우를 받고 돌아옵니다. 명예를 중시 여기는 당시 중동 문화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모독한 이 자들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하였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죠. 주인이 요청하면 당국은 중무장한 관원들을 보내서 이 종을 학대한, 주인을 모욕한 그 농부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의한 농부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해하기 참 힘든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주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은 아무 경호원도 따르지 않고 홀로 길을 떠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1980년대 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대략 75명으로 이루어진 장교들이 인근 병영에 모여서 군사 정변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를 비밀 경찰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경찰들은 그 병영을 포위하고 반역자들을 체포하게 해달라고 재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죠. 우울한 시간이 흐른 뒤에 국왕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작은 헬기 한 대를 가져오게 하라. 국왕은 조종사와 단둘이 직접 그 모의를 일으키고 있는 병영으로 날아가서 그 건물 지붕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국왕은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자네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속히 떠나게. 그런 뒤에 왕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2층 계단을 내려가서 반역 모의자들이 밀담을 나누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 나는 그대들이 오늘 밤 여기 모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하여 군사 독재자를 세우려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보고받았다. 그대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군은 나뉘어질 것이고 나라는 내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죄 없는 국민들 무수히 죽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 내가 왔다. 나만 죽이면 그대들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딱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거기서 반역 모의를 하던 장교들은요, 깜짝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읽고 있다가 잠시 뒤에 국왕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고 목숨을 다 바쳐 왕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결한 행동이었고요. 이 고결한 행동으로 꺼져가던 반란자들의 명예심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쩌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주인은 불의한 농부들이 그의 종에게 저지른 폭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비무장으로 홀로 보내는 정말 그의 그 고결한 마음을 그 불의한 종들이 어쩌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으리라는 것, 그것을 이 주인은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주인은 힘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악한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야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과 힘, 권력으로는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뿐이죠. 요르단 국왕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결말이 분명하게 다르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홀로 아무런 힘도 없이 이런 무지막지한 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범한 가정의 구유로 오셨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힘없는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죠. 그리고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요르단 국왕은 죽을 각오를 하고 홀로 반역자들에게 다가가는 굉장히 고결한 행동을 하였지만 바로 이 성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홀로 아무런 무장이나 방비 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너무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고결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우리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홀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고결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우리가 수치스러움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주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을 모른 채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 기억하시고 이 성탄 주간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주라서 우리가 그 다음 해에 2021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주 예수 그 자리